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부터 44절인데요. 줄여서 우리가 지금 외우고 있는 말씀 구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부터 27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지난주 월요일 날에 프랑스 파리 암스테르담에서 성당에서 큰 화재가 일어났죠. 텔레비전을 통해서 본 분도 있을 거고 매스컴을 통해서 본 분도 있을 건데요. 거기에 재밌는 장면이 나왔는데 사람들이 인간 사슬,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계속 이어지면서 인간 사슬을 만들어서 노트르담 성당 안에 있는 많은 유물들과 예술품을 구해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일 앞에 서 있던 짱마크 프루니에라고 하는 신부가 제일 앞에 섰는데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구해내려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입니다. 이게 1239년 루이 9세가 콘스탄티노플 황제로부터 사들인 굉장히 비싼 값을 주고 사들인 성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가시 면류관만 구입한 것이 아니라 몇 가지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예수님의 기저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섰을 때 그 십자가의 파편, 십자가에 못 박혀 섰을 때의 못.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마리아의 모유를 담은 조그마한 병, 이것을 구입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좀 재미있지 않습니까? 1239년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1200년이 지난 시점인데 마리아의 모유가 담긴 조그마한 병을 돈을 주고 구입을 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달렸던 못, 그리고 가시 면류관. 그때는 예수님께 속한 것이 굉장히 유명하고 필요한 것이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는 정치적인 매장이었습니다. 그렇죠? 죽음이었죠. 그 사람의 것이 그렇게 귀하게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정이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1997년입니까? 이탈리아에 있는 토리노 성당이라고 하는 그 성당이 있는데요. 그 성당에도 4월 10일이라고 기록되어 있던데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전기 누전으로. 그런데 토리노 성당에 어떤 성물이 있었냐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머리맡에 이런 세마포를 뒀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체를 덮었던 세마포가 토리노 성당에 1200몇 년도부터 보관되어 있었는데 이제 불이 나면서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이 성물만은 건지자 해가지고는 소방대원들이 달려들어서 3중으로 된 방탄 유리벽을 깨고는 겨우 그 괴짝을 가지고 나왔더랬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성물, 예수님과 관계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성물이 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이 귀한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것인지 눈에 보이는 그 성물과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물이라든지 그 부분들은 천주교에서는 귀하게 여기지만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기독교의 가장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다가와야 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게 쉬운 단어가 아니죠. 저도 교회에 다니기 전에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은 단어였습니다. 다시 살아나다, 활동하다, 일어나다, 활자가 되는데요. 말 그대로 다시 살아나다.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 교회에서는 부활이라고 쓰지 않고 다시 살아난 날. 그게 아주 명확할 것 같아요. 다시 살아난 날. 그래서 사실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어로는 아니스테미 해가지고는 일어서다, 다시 회복되다, 깨우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성경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엘리야도 그렇게 했고요. 베드로도 그렇게 한 적이 있고 바울도 죽은 사람을 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난 것과 이 베드로나 바울이나 또는 엘리야가 죽였다가 죽은 사람을 살린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바울이나 또는 베드로 같은 경우는 부활, 살아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 수동태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곧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일으켜 세운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힘을 빌어서 이 사람을 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같은 경우는 예수님도 수동태가 있습니다. 살리셨도다는 수동태예요.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도다 이 수동태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살아나셨도다 라고 하는 중간태를 사용을 해요. 이것은 예수님이 주체가 되고 예수님이 객체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살아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곧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살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살아난 현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죽은 사람을 살린 것,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살린 것과 예수님이 살아난 것은 질적으로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요. 예를 들면 죽었는 줄 알고 있었는데 몇 시간 후에 막 깨어난 것이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나사로 이야기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죽어서 뭐가 난다고요? 냄새가 납니다. 완벽하게 부패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골짜기에 있는 뼈들을 만나게 하고 살이 붙게 해서 부활하게 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하는 부활은 단순한 기절 아니면 심정지 상태에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부패된 상태, 살이 떨어지고 뼈가 부서져서 나눠진 그 상태에서 회복되는 부활. 완전한 죽음에서 완전한 삶으로 돌이키는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독교의 핵심을 이야기해 보십시오라고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쌍두마차와 같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만 강조하면 눈물 흘리는 삶을 살아가요. 예수님의 부활하심만 이야기한다면 그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내 삶에 있어서 십자가의 삶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고 예수님과 함께 일체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 결과로 죽어야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죠. 그 결과로 부활이라고 하는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준다라고 하는 기쁨 가운데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죽으심과 부활이죠. 사도행전 5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베드로가 증거하는 거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전 건데요.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곧 바울이 원래는 심판을 받으면서 재판을 받으면서 풀려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끝까지 물고 늘어져요. 왜 그러냐 하면 그가 어떤 죄로 잡혔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지숙하여 신문을 당하고 지숙해서 죄인 된 상태에 갇혔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입을 딱 닫고 예수님이 죽으심만을 강조했다면 바울이 그는 고초를 당하고 로마까지 끌려가고 거기에서 참수를 당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한데 그가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의 삶은 그런 어려움과 고초의 삶을 살아갔던 거죠. 말 그대로 부활은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는 소망이고 기쁨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끓이끼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찝찝하고 불편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우편에 앉히사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느냐 하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을 위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온 만물의 왕임을 만왕의 왕임을 선포하는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나 이 땅에 있는 만물들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죽고 썩어지는 이 세상의 만물과 똑같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주관하는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을 움직이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또한 주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겁니다. 한빛교회의 머리는요 저도 아니고 우리도 아니에요. 한빛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고 하면 앞날이 어떻겠습니까? 예, 생략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도 잘 아니까요. 그런데 이 교회의 머리 되심이 우리 예수님이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만물의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만물 위에 존재하는 교회성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직접적으로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한 곳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고린도 전서 15장 20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소망입니다. 이 땅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나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지금 어떤 환경에 달려있든지 상관없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 룻기서를 강의할 때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잠깐 들으셨을 건데요. 이 말씀은 바로 초실절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은 이스라엘 절기에 의하면 초실절입니다.
유월절이 지나고 나면 어제가 유월절을 토요일 날 유월절을 지나고 나서 유월절 지나거나 토요일이 유월절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날 첫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를 해요. 그래서 초자는 그 처음 초자고 맺을 실자예요. 처음 맺는 열매. 초실절은 처음 맺는 그 열매를 잘라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에 있어서는 장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장자를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초실절의 의미예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에 들어가는데 이 추수의 첫날 추수했던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보통은 초실절에 보리를 추수를 해요. 밀은 나중에 있기 때문에 밀과 보리를 같이 심어도 밀은 나중에 익어요. 그래서 보리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초실절, 다른 말로는 맥추절, 보리맥자를 써가지고 맥추절, 초실절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부활하셨는데 오늘이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초실절의 열매, 장자, 첫째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7, 일주일 7번, 7.7절이 7.7 49일 다음에는 7.7절이 와요.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하고 달고 가고 하면서 77일, 7.7 49, 49일 동안 추수 기간이 되는데요. 이때 마지막이 되는 게 7.7절입니다. 7.7절. 그때는 이제 추수를 다 마쳐요. 대부분들은 미리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다 마무리돼요. 그러면서 이 7.7절은 지금 우리나라 6월절로부터 며칠이 되냐 하면 50일이 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오순절 날에 우리 성령님께서 임하셨죠. 그래서 초실절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7.7절 추수가 완전하게 끝나는 이 시점에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님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 초실절의 첫 열매가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속해서 그 다음에 다 나오는 열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둘째 날, 셋째 날, 나흘, 열흘, 스물에 계속해서 추수가 일어날 건데 그렇게 계속해서 부활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그를 이어서 부활할 것이다. 첫 열매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처럼 그 다음에 오는 너희 백성들도 하나님께 드려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곧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의 부활을 약속하는 것이고 우리의 부활을 언약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 속한 구원받은 자로서 얻어야 되는 상속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이 일들을 감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교리가 아닙니다. 지금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에서 부활에 대해서 더 이상 잘 언급하지 않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죠. 왜 사람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눈에 보이는 것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최고로 치는 철학, 눈에 보이는 것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가치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의미를 두려고 하지 않는 거죠. 내 친구는 참 잘 살아 라고 할 때에 어떤 의미를 말합니까? 잘 산다라고 하는 의미는 적어도 주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통장에 보유 잔고가 넉넉하게 있고 집이 넓은 집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닐 때에 잘 산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 눈에 보이는 겁니다. 통장 잔고에 동그라미가 몇 개 있느냐? 집에 화장실이 몇 개인 화장실에 살고 있느냐? 차가 몇 cc 얼마나 큰 차를 타고 있느냐?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큰 차를 타고 다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잘 사는 기준이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의 숫자, 화장실의 숫자, 배기통의 숫자, 눈에 보이는 이 숫자가 잘 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강남에 100평짜리 집이 있고 잔고가 동그라미가 한 11개 붙어 있고 여러분들이 한 2500cc, 3000cc 정도의 차를 몰고 다닌다면 누가 보든지 이야, 참 잘 산다.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상관없이 아내와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그 집에 안고 있는 빚의 문제와 상관없이 잘 산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게 정말 가치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속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어요. 참 가치는 보이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내 안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름다운 외모에 있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그것이 가능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내 안의 가치는 보이지 않는 것에 있는 거죠. 순종하는 모습과 또 함께할 때마다 즐거워하는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아내의 가치는 드러나고 남편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얼마나 두둑한 금액을 가져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고 감사하고 이해해 주느냐, 그것이 가치가 되는 거죠. 남편과 아내의 가치는 금액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있는 겁니다. 이 시대는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고 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햇빛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알고 감사하고, 우리가 들이마시는 공기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알고 감사하고, 우리가 한빛교회에서 교회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인 줄 알고, 이 예배당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지내게 되는 거죠. 예수님 시절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절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과 2절, 조금 전에 보았던 말씀의 앞부분인데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에게 가르치는 것을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싫어했다는 겁니다. 보통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직을 맡는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의 생각이 제사장들의 생각과 비슷한데요. 이 사두개인들은 뭘 부인하는 사람들이냐면 부활을 부인하고 영적인 것을 부인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인데, 이 시대 때 사두개인들이 정치적 권력자였습니다. 사내들인 공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바다를 건너갈 때에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라고 말했죠. 사두개인들의 세속주의, 눈에 보이는 것이 최고다라고 하는 세속주의를 주님께서는 주의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돌 하나가 얹혀져 있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 가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나에게 가진 것이 없으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작으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적게 소유했으면 내 가슴이 답답하고 아파오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났어?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 왜 이것밖에 안 돼? 우리 스스로 자초하며 자괴감에 들어가잖아요. 왜? 눈에 보이는 것을 내가 많이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돌로 내 가슴을 짓누르며 살아가는 겁니다. 의미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은 눈에 보이는 세속주의를 따라갔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이지 않는 신앙, 부활을 증감으로 말미암아 두 세력 간의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것은 무덤에서 나오셔서 빈 무덤을 남겨두셨다는 거죠. 우리가 또한 하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그 말은 쉽게 좀 더 우리가 조금 더 고상하게 말한다면 자유를 찾아서 행한다고 할까요? 그런데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내 마음대로 산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느 편에 속한 것은 명백합니다. 내가 어둠의 편에 속했는지 빛의 편에 속했는지는 명백하다는 거죠. 어둠에 속하지 않았으면 빛에 속한 거고 빛에 속하지 않았으면 어둠에 속한 겁니다. 어느 세력에 속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주님 마음대로 산다는 것과 배치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원수된 자와 함께 산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세력들과 마음을 같이 하며 산다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죠. 그랬는데 자기 소망이었고 자기 희망이었던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너무도 허망하게 힘없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본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제사장들로부터 고초를 받아야 하겠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니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제사장들로부터 고초를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니라고 말했는데 이 제자들의 기억 속에는 이 말씀이 없었어요. 그들은 뭘 바라봤습니까? 예수님이 고쳐받고 죽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예수님을 꿈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그들이 실망하고 좌절하자 여기서부터 다 떠나가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어디로 갑니까? 호수로 가고 일할 거리를 찾아서 떠나갑니다. 우리도 역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죠.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올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전혀 말씀하지 않는 침묵의 시간이 있고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것은 일어나지 않고 생각하지 않은 또 다른 변수가 발생을 해서 나를 더욱더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깨뜨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랬는데 내가 만나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난받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실망하여 예수님을 떠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죽어야 부활했듯이 우리가 죽음의 깊은 바닥에 들어가야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겁니다. 오늘 성찬식 때 읽었던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6장 53절에서부터 58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오늘 성찬식 때 보았던 말씀입니다. 부활절에 왜 성찬식을 거행하느냐 하면 저는 이 말씀에 기초로 하여 부활절에 성찬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오순절날에 성찬을 했죠. 성찬 그때는 한 형제 한 자매 된 것을 우리가 기념하며 드리는 성찬이라고 한다면 오늘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성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보았던 6장 53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언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라고 하면서 계란 나누어 주고 그렇게 사는 것이 부활을 증거하는 삶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거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거예요. 연합한다는 거.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것을 각오한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교회 생활을 적당히 하면 되지, 내가 예수님을 적당히 믿고 세상 생활도 적당히 하면 되지, 그 사람은 죽지 않기 때문에 부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고 함께 일어나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임재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떤 보상이 주어집니까? 다시 살아날 것이다.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승리입니다. 모든 상황을 힘들게 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면, 모든 고난의 끝이 죽음이라고 한다면 모든 희망의 끝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의 날이고 희망의 날이고 다시 살아나는 날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시라고 하는 엘리어트가 지은 황무지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죠.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라고 노래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뒤에 나오는 많은 부분이 아니라 앞에 있는 이 부분만 보면 4월은 잔인한 달, 황무제와 같이 굳어있는 그 땅에 꽃들이 피잖아요. 새들이 노래 부르잖아요. 죽었다고 생각하는, 말랐다고 하는 그곳에서 새로운 움이 트오르고 생명이 솟아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인 거죠.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우리 인생, 이제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할 그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하는 거죠. 4월을 돌아보면 말랐던 고목에서 움이 트고 굳어버렸던 땅에서 새싹이 올라오듯이,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듯이 우리 인생에 메마르고 딱딱해져 버린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움트게 하시고 싹을 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복되어지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잔인한 우리의 삶에 희망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몇 번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기 지날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이 시간 우리가 내 속에 딱딱해져 버렸고 메말라져 버린 우리의 심령에 주님께서 물을 주고 씨앗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부활하는 것을 소망하며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